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정의의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 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며 우리 구원의 방편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바울은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이 부끄럽고 또 예수를 말하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말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 또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행한 사람 등으로 이 로마와 백성들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받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당시에 이 로마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죽은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비웃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고 싶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포악한 죄수 바나바와 대조시켜 예수를 구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인정하지 못한 그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생각은 그 예수는 허접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이런 배경을 가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정신 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이 일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비웃는 무리들에게 더 비웃음을 당해도 바울은 이 예수를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말이 무엇냐는 말씀이지. 16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란 말이지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요, 유대나라 촌사람으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였고 또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될까요?
이 십자가형은 한번 달리면 내려올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저주의 죽음입니다. 이 저주의 죽음에서 벗어난 인생은 그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의 죽음과 완전한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저주도 경멸도 이기신 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저주와 경멸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바울은 얘기하기는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엔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 왜 예수가 구원의 능력, 십자가에 죽은 그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저주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헬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는 헬라의 철학적 사고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는 살아날 존재가 없음을 압니다. 그들은 오직 신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적 이데아적 사고가 바로 신은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헤라토클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플라톤의 영향을 주어서 플라톤은 신의 아들인 로고스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를 말할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인류에게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신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서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헬라적인 사고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십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깨끗함과 거룩함과 선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존하실까요? 그의 선함과 거룩함이 온전하여 공존하기 때문에 영존하십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신은 정말 선하기 때문에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의로움이다 라는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의의 개념은 깨끗함에 더 비중을 둡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씻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씻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틀에서 죽으심은 십자가에 죽은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모든 저주를 씻어주실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저주라는 고리를 끊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진정한 저주를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수치스러운 죽음, 저주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집합 장소인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죄악을 없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모든 죄악이 없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용서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시고 이 선언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일이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직 의인이 사는 믿음. 사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한 말씀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의 정이라고 얘기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근데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다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고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근본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예로는 예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이겨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율법에 의한 행위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율법 이후에 우리에게 정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바로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초등교사로서 인생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29절의 율법은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그 하나님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행동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잘못했느냐, 옳으냐를 판단하는 정죄의 기준이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이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분노가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이 의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난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 예수님으로만 산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 오늘날의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즉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어쩌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의 시대로 거짓도 진리로 변형시키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과학의 만능 시대, 의학의 만능 시대, 유전자의 변형의 시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통제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살아서 천국에 가자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믿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달하면 예수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행동의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정죄됨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굳이 당신의 양심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 하찮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이 세상은요, 1000만 년 우리가 이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인생들이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바로 심판에 벗어날 그 길과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